부처님 열반 후 불교 승단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하지 않았다.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는 두 분 모두 상자로서 계율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가섭존자는 엄격한 계율 준수를 고집하였다. 반면 안한은 계율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겉보기에는 평범한 논쟁은 결국 불법 발전의 깊은 비밀을 밝혀냈다. 계율의 참된 의미는 이미 부처님께서 예견하셨다. 이 분쟁은 불교의 미래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의 수행과 전승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486년 고대 인도의 구시나가 도시에서 한 노인이 사라상수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년간의 설법 여정을 거친 80세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하셨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경청했는데 그중 가장 슬펐던 이는 안한이었다. 그는 부처님의 유해 앞에 서서 마음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25년간의 시범과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이때 전체 승단은 전례 없는 공허함과 혼란에 빠졌으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그들에게 수행이 등대었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연기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안한뿐만 아니라 승단의 모든 비구들이 상실감과 불안을 느꼈다. 부처님 열반 후 누가 계율의 엄격함을 유지하고 누가 승단을 계속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승려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계율의 구속을 적절히 완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의 등장은 승단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으켰다. 부처님의 연기로 인해 승단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계율은 결코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승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의 미래가 엄격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었다. 승가가 모인 후 모두가 먼저 거침없이 안한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8가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과실은 안한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소한 계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들인지 명확히 묻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어떤 계율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안한은 깊이 묻지 않고 오히려 이 점을 불분명하게 남겼다. 모두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고 여기며 포기할 수 있는 계율 한 구절에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실은 안한이 부처님의 가사를 실수로 밟은 일이었습니다. 가사는 부처님의 상징으로서 부처님의 성스러움과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신뢰된 행동은 그가 부처님께 존경심이 없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과실은 부처님의 유체를 안치할 때 발생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 열반 후 유체는 최고의 예절로 공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한은 여자 수행자들에게 먼저 부처님의 유해를 배려하게 했고 그 결과 부처님의 유해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다음 네 번째 과실은 안한이 부처님께 장수하실 것을 제때 청하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안한은 부처님께 세상에 머물러 달라고 청해야 했으나 그는 그 청원을 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과실은 안한이 한때 여승들을 위해 출가를 청한 것이다. 불교 전통에서 출가는 엄격한 요구를 받으며 특히 여성의 출가 문제는 한때 승단 내에서 민감한 주제였다. 안한은 여승들을 위해 출가를 구했으나 비록 그 출발점은 선이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의 눈에는 부처님 생전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섯 번째 과실은 안한이 부처님을 다시 뵐 때 공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안한은 항상 부처님의 친밀한 제자였지만 몇몇 중요한 순간에 경솔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존경심 부족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7번째 과실은 아난이 부처님께 시원한 물을 제때 공양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는 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례 중 하나로 부처님께 공양과 존경을 표하는 상징이다. 아난이 이 의식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모두가 깊이 불만을 느꼈고, 이는 부처님에 대한 불경뿐만 아니라 승단 질서에 대한 파괴라고 여겼다. 마지막 과실은 아난이 신통을 나타낸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신통력이 수행의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겸손을 유지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난은 어떤 자리에서 신통력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에게 보기에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겸손과 무아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하여 아난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설명했다. 나는 부처님을 25년간 모시면서 항상 존경심을 품었고 결코 불경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작은 것들도 모두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에 나는 잠시 소홀의 상황을 분명히 묻지 못했다. 아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하며 한마디 한마디에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회한이 드러난다. 그러나 모두는 여전히 아난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아난아, 내 잘못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진심으로 참여할 때에만 불법이 청정하게 전승될 수 있다. 아난은 침묵했다. 그는 모두의 업에 대한 집착이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장기적 대업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했다. 결집은 계속되며 우발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비구는 선출되어 율장을 외우며 부처님 생전에 전수된 계율과 규칙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아난은 그의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경전을 암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워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을 외울 때마다 저실아문, 여실아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 가르침들이 자신이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전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계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아난과의 계율 이해상의 차이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단호히 믿고 반드시 부처님 생전에 정하신 모든 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조금의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십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할 때만 불법이 그 본래의 순수함과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반면 아난은 계율이 구체적인 상황과 각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너무 엄격한 계율이 뿌리가 둔한 수행자들을 구속하여 오히려 그들의 수행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난의 관점은 보다 유연하다. 불법은 인연에 따라 중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분열은 점점 커져서 승단 내부에 두 파가 점차 형성되었다. 일부 비구는 업의 입장을 지지하며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불법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열쇠라고 보았고, 반면 다른 일부 비구는 아난의 견해를 지지하여 불법은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근기와 수행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논쟁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승단의 분위기도 점점 긴장되어 양측의 대립은 더욱 선명해졌다. 승단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갈 때 아난이 갑자기 한 가지 옛일을 떠올렸다. 그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어느 오후였으며 부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승단은 내가 떠난 후 동요하고 다양한 견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치 큰 나무처럼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각각 뻗어 있어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햇빛과 비를 받아 자라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지와 잎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양분을 얻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아나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이미 오늘날의 상황을 예견하셨음을 깨달았다. 아나는 이 기억을 모두에게 나누었고 모두가 듣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면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으며 단지 계율의 문자에만 엄격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는 결코 승가를 경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수행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적합한 수행 방법을 찾아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논쟁이 잦아들면서 아난과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겉으로는 분열된 다툼이 사실상 불법의 원흉 발전을 촉진했다. 대가디와 아난의 논쟁은 후세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고승대덕들에게 깨우침을 주어 불법의 전파는 진리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불법의 전파는 청정한 계율을 수호함과 동시에 교묘하고 편리한 접임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불법의 순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포용성이 나타내는 것은 불법의 포용성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같은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핵심 정신을 붙잡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등산과 같아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방향만 맞으면 모두가 정상에 이를 수 있다. 후대의 불교 발전은 바로 이 점을 입증하였다. 각 부파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불법의 근본 정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된 발전은 불교의 생명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교가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대가업과 아난의 이야기는 진정한 지혜가 한쪽에만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한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불법은 좋은 약과 같으며 의사는 각기 다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방을 조정한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약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온화한 조절이 필요하다. 대가섭과 아난의 서로 다른 주장은 모두 중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근본 정신에 주목해야 하며 겉모습의 문자와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일체 유의법은 꿈과 환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결국 깊은 사색과 반성을 거쳐 모두가 아난과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이 논쟁은 불법의 전파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의 심오한 이해와 발전을 촉진시켰다.